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는 아가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시인데 여기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남녀간의 깊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그들의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수려하고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사용된 긴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얼핏 읽으면 그저 남녀의 세속적인 사랑과 또 연애 관련된 글로 읽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기원 전부터 유대 랍비들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모세 율법에 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안 실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교훈과 가르침과 예언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전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얼핏 보기에 유대인들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겠는가 싶어서 기원 전부터 이것을 배제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도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이것을 하나님 정경이 되지 못할 만한 글로 여기고 제거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아가서는 단 한 번도 정경으로부터 배제된 적이 없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또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아가서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아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문학적 표현으로 읽고자 하는 시도가 오늘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애정의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자연스러운 애정과 사랑, 부부의 사랑을 성경에 담아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남녀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남녀의 사랑을 다루었다고 보는 견해가 현대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단점은 이것이 굳이 성경이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면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자리를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는 이 아가서는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에서 계시가 들어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려면 본문은 남녀의 건전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사랑과 사귐을 남녀의 사랑을 빗대어서 상징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남녀의 사랑을 바탕으로 상징과 비유를 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란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것을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최고의 노래. 왜 이것이 최고의 노래가 됩니까? 남녀의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깊은 사랑을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상징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노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절, 2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여인은
왕으로부터 입맞춤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첫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달콤한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이 나를 왕의 방 침소로 이끌어 주십시오. 왕이여 당신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본문 4절에 실려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입맞춤으로 상징적 용어로 묘사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고 따뜻함이고 사랑받는 품이고 은혜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간의 입맞춤보다 훨씬 깊은 친밀한 하나됨을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치 입맞춤 같은 더 깊은 친밀감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주님 나를 주님의 침소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의 품 안으로 저를 안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는 마음의 기도를 아가서 1장 2절 3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본질적인 깊은 의미고 뜻인 거예요. 주님이여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요, 목자요, 남편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과 연합하여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을 덮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입맞춰 주셔서 내 영으로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감미로운 기쁨과 감격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으로도 주님의 임재의 달콤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